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찬송가는 85쪽에 제가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잠에게 하는 자,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마지막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사도신경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flash the screen? 다 같이 사도신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도 비달로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간 한국에서 훈련 잘 받고 어제 밤 늦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받은 훈련에 대한 얘기는 차차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목숨을 잃으시는 그 구속사의 정점의 사건에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강론,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감람산 강화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6월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걸 우리가 공부했죠. 이게 이제 벌써 시간이 꽤 됐죠. 12월 마지막 주에 하고 새해 둘째 주 하고 나서 이제 3주 만에 하는 거니까 잘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6월절 이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월절 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은 밀란이 날까 하여서 최대한 6월절을 피하고자 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그 6월절에 일어나도록 모든 사건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였죠? 예수님은 왜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유대 종교자들의 어떤 음모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순간부터 쭉 이 지점,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속이다라고 부르죠. 대신 어떤 속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이 속죄물, 그러니까 제사가 되셔서 제사 제물이 되셔서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했어야 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목숨을 취하러 올 때 양이 대신 죽어서 장자가 죽지 않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유월절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이걸 제자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망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저자 마태는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의 사건도 의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배치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메시지가 명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함이 더 풍성해지고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해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또 즐겨 부르는 그 Alabaster Jar라고 하는 찬양 역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제 만들어진 곡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들 중에 좀 드물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비슷한 점도 있는데 상당한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에 이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시고 그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다 비슷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 이 사건은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물론 이제 문둥병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집에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몬은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에 걸렸던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는 이 사건이 마치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기록이 돼 있고요.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한 이 시몬과 누가복음에 등장한 시몬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문둥병자 시몬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었다 일어난 나사로의 친척이거나 가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죠. 베다니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그러면 두 차례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정황상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이 같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두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더 미국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사건이 6월절 6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을 그냥 한 여자로 지칭을 하는데 요한은 이 여자가 베다니의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살아나게 된 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의 가족인 마리아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여인을 그냥 죄를 많이 지은 여자, 죄를 지었던 여자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일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을 잘 읽어보면 이게 6월절 이틀 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기록,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잘 읽어보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죠.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계실 때에, 영어로 보면은 while Jesus was in Bethany in the home of Simon the leper.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마태와 마가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편집을 해갖고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마태복음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을 할 때 그냥 시간 순대로 정확히 기록하기보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딱딱 배치를 시켜갖고 그런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문의 사건은 6월절 6일 전에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한 문둥병자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 둘 다 향유를 부었지만 각자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머리를, 요한은 발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자 마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은 26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틀 후에 6월절에 있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자 이에 대한 어떤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제 어떤 종교, 즉 율법과 제사와 성전을 좀 도구로 사용을 해서 자신들의 힘과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에게 메시아란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줄 그럴 존재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오랜 그 포로와 속국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던 이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여러모로 마음에 차지 않아요. 우선 출생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막 어부와 농부들이 살던 갈릴리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도 좀 왕이라고 하면은 좀 강남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 막 저기 전라도 구례 막 이런 데서 나타난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동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게다가 막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만약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더라면 예수님의 외모도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예수님의 성화, 그거는 되게 잘생긴 백인 남자, 머리 쫙 풀어헤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선 인종부터가 그게 아니에요. 그 중동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야지 맞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무 못생겨서 보고 얼굴을 탁 돌려버릴 정도라 그래요. 웬만해서 사람 얼굴 보고 탁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게 보고 민망해서 못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어릴 때부터 막 천재성을 드러내서 막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고 막 출세 가도를 달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 자신들하고 각을 세우고 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막 아마 막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고 막 사람들을 먹이고 병을 고치고 했을 때는 잠깐 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이 지도자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국, 즉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나라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겐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데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 내주는 그런 나라래요. 원수도 사랑을 하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던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게다가 최근 며칠간의 어떤 사건들로 미뤄봤을 때 예수님을 가만히 뒀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위협이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를 부유하고 강하게 해줄 메시아,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줄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약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왕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증오하죠. 이 세상은 약자들을 증오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가장 원치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그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요. 기독교만큼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괜히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개독이니 뭐니 하면서 막, 그렇죠? 그리고 뉴스 기사나 뭐 대중문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도 유독 기독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막 조롱의 대상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상해요.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절대로.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 천국 복음 자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6월절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없애버려.
우리는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에 이어서 저자 마태는 갑자기 4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두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장사를 대비하는 거다 그랬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래요. 요한 사도의 경우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했던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제자들이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제자들도 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귀한 손님들에게 향유를 조금 찍어서 발라주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데오도란트 같은 그런 제품이 없잖아요. 사실 또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 채취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어디서든지 막 샤워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막 자주 세탁을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막 걸어 다녔고 먼 거리를 막 이동했기 때문에 막 예수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막 이렇게 방문을 했다면 땀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불쾌한 채취를 풍길 가능성이 크죠.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뭐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는 좀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비교적 또 강한 채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쪽 면에선 되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 알아요. 막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막 라커룸 들어 깜짝 놀랍니다. 그 머리가 띵해요. 이렇게 저희도 막 한 번에 이렇게 인도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를 했는데 이 친구들 이렇게 위퉁이를 벗고 수비를 보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그러니까 이거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한 향유를 조금 발라서 이렇게 채취를 덮어주는 그거에 손님을 굉장히 잘 대접하는 하나의 관습이에요. 문제는 이 한 통을 다 부어버린 거죠. 이거에 이제 제자들이 분개를 한 겁니다. 이유는 나름 고상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겠냐. 왜 그토록 낭비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이걸 팔아서 자신들에게 준다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겠지만 자기들도 조금씩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의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오히려 따릅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어떤 힘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죠. 제자들은 똑같은 걸 추구하는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바른 말을 해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요. 많은 기독교인들 말은 얼마나 잘해요. 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봐서도 정의로워 보이죠. 비싼 물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토록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얼핏 들으면 예수님답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래 우리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 더 예수님답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은 예수님이 항상 해오시던 일입니다. 성경도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매우 강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서는 선을 행하는 일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일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달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값비싼 향유만 보였던 겁니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 향유가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그냥 안타까웠던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가장 바른 반응은 뭘까요? 그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입니다. 7절에 그러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는 매우 귀한 것이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래요. 나드는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어떤 나오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매우 향이 진한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선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이에요. 이거 희귀 아주 매우 귀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마가의 기록에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었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이 향유 하나가 거의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일주일에 만약에 5일, 6일, 많이 일해도 6일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연봉보다도 더 큰 값어치를 가진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명품 막 이런 거죠. 그거를 이토록 비싼 그거를 향유를 단번에 모두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당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보였던 그런 어떤 예의와 존중의 표현을 한참 넘어서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면 그걸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내어놓으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임을, 자기에게 영생이 될 것임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와 감격을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 월십이죠. 영어로 월십. 합성어예요. 영어 worth, 뭐뭐의 가치, 그리고 ship,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한 대상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에 대한 깊은 어떤 존경과 경의와 헌신을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즉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쏘아 붓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가치 있는 그리고 소중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혹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렇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그 큰 흥분과 기쁜 마음으로 정말 바보 같은 짓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그래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기뻐가지고 무모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무모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거고 예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10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칼로스예요. 선하다, 좋다. 이게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예배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또 이 행위는 다른 영적 의미도 갖고 있어요. 마리아의 행위가 다른 영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은 여기에요. 그것도 가장 값진 기름으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이틀 후에 6월절에 있을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말 시커멓고 너무 주홍가두 같은 이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에 의미하는 바죠. 그게 이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에 붓고 나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래요. 주인의 발을 닦는 그 행위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 가장 낮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 나아간 거예요.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소망 없음을, 자신의 비천하고 가치 없음을 오롯이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이 닦는 이 모습을 읽을 때 저는 계속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이게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지금 기름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 그녀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또한 마리아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잔이 넘치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도무지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마리아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리아 얘기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한창 전하고 나서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러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당한 반응이고 가장 타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 역시 이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다면, 그렇죠?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나요? 참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2025년도에는 이 바른 예배, 마리아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들, 우리의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 헌신이 됐든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사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이 존경과 이 경애와 감사를, 사랑을, 헌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기쁨에 넘치는 바보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너무 어리석고 무모하게 왜 주일날 다들 재밌게 놀고 즐기고 가족들하고 뭐 시간 보내고 야외로 나가고 캠핑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여기 모여가지고 헌금하고 자기 시간 낭비하고 와가지고 막 애들 가르친다고 자기 노동하고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지만 이게 그 십자가 은혜, 유월절 십자가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바보처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잔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한 해는 이러한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된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가치 없는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그 유일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감사에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우리의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잔이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올 2025년도에 우리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할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또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좀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바른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원하시면 이제 신청하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그 외에 뭐 특별한 지금은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시 반에 우리 본 대예배 시작합니다.